교회 여러분, 세상에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 갑작스럽게 질병으로 고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들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다. 이 연일 방송에서 보도됐던 것처럼 플로리다를 강타한 허리케인 이 밀턴이 너무나도 많은 피해를 남기고 올라갔습니다. 14명의 사람이 사망했고, 길이 끊어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집을 잃은 사람들, 터전을 잃은 사람들, 엄청난 재산 피해를 입힌 것들을 보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당하는 이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 마음에 힘을 주셔서 그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그 결과 이게 기후가 변화되면서 자연재해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또 이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좀 길을 열어달라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어떤 경우는 어려운 일들을 당한 이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탕자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것만 좋아서 살아가는 분들 보면 저분들도 하나님을 알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게 잘못된 사상으로, 또 잘못된 세상 생각에 사로잡혀서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되면, 그때도 예수님을 좀 알았으면 좋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생의 무게에 물려서 용기를 잃고 낙심하고 있는 분들을 만날 때도 하나님이 좀 만나주시면, 또 하나님 만나게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홍수 때 노아의 가족 외에는 구원받지 못해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줄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주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이들이었습니다. 뿌리 깊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이들로, 아버지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였고 동시에 그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지위로나 부족할 것이 없었을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앞으로의 삶도 보장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아버지 엘리가 은퇴하고 나면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또 리더로 살게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아론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냥 중간만 하고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악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제사의 규례를 무시하고 제사 드리는 이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웠다고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아버지 위세를 등에 업고 권력 남용을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의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법을 보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의 기름은 하나님께 다 태워서 드리게 되어 있어요. 이 기름이 하나님의 목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런 점을 다 무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물을 드리는 이가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대로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고 지금 내놓으라고, 아니면 억지로 빼앗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환이 하는 일이지만 그 두 아들이 했던 일이죠. 그리고 이렇게 악에 익숙해진 마음은 회개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악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죄책감을 느끼는데 반복되면 죄책감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뻔뻔해집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간곡히 권면할 때에도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악을 계속 행했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점점 심해져 갔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물을 욕보이고, 나중에는 성막에서 죄를 지음으로 그 예배의 자리, 제사의 자리까지도 욕보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에게, 그리고 엘리의 가문에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 가문이 아주 망가지게 되지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그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데, 전쟁에 지게 되면서 두 아들이 그 자리에서 죽고, 나중에 그 전쟁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이 그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또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더니 그 가문이 다 망가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신 가운데 믿음 생활하고 은혜를 누립니다. 시편 103편 그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고. 하나님께서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허물을 오랫동안 참아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함부로 해도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 하나였던 칼 바르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을 생각하면서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예배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조금만 높은 사람 만나도 옷을 제대로 입고 정성을껏 준비하고 그렇게 만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에도, 우리들의 모습에도 그런 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자녀들이 부모한테 이렇게 거침없이 달려가는 그런 모습도, 그 사랑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고, 동시에 높으신 왕께 정성을 다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도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말에는 인간의 지혜를 높이면서 그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것은 말씀을 중히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듣기 싫은 하나님의 음성은 귀를 닫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편식하면서 듣기 시작하면 건강하게 신앙생활이 성장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해하는 것 같은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때도 있어요. 이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게 제대로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뜻을 따르면 자기를 섬기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게 묻고 답하는 것을 보면 늘 많은 분들이 실천에 그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고, 이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데 이 실천에 너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참 이상해지다 보니까 신학자들 중에도 말씀이 아니라 이 자기 생각을 꼭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나중에 심판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 15장 26절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렇게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이 온 우주보다 커다라신,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의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생각하면서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 만나게 되는 귀한 은혜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또 하나님 만나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우리들의 삶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인생이 변화된 이들이 참 많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 같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1846년에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작품을 발표해서 엄청난 인기를 얻어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 비밀 결사대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죠. 그래서 아주 어려운 시베리아에서 아주 어려운 그 포로 생활, 그 수용소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 그에게 성경을 건네주었고 도스토예프스키가 날마다 밤마다 성경을 읽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동안 위로도 얻고 인생의 깊은 의미를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시베리아 유형의 자리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 세계의 아주 명작인 죄와 벌이라는 책을 내놓게 되었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삶이 변화됐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영국의 위대한 전도자였던 조지 휘필드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젊은 날에 이 조지 휘필드는 굉장히 불평이 많았던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알게 되고 그의 삶이 확 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던 사람이, 욕하던 사람이 찬송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신의 회심과 변화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정말 아주 능력 있게 일했던 그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우리에게 더 귀하고 값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 아더 핑크 같은 사람은 내 하나님을 알라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또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존 칼빈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지식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믿음을 더 깊이 하게 해주고
우리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렇게 몸에 이렇게 닿아서 살아가게 된다고, 그리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더 깊이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늘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깨닫게 해달라고, 헤아리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그걸 좀 사모하는 것도 이렇게 좀 필요한 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중에 우리 정말 기도응답도 이렇게 체험하게 되고, 기도의 열매도 좀 거두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 가운데 우리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귀한 은혜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깨우침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믿음으로 증거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간증하면서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